한국교회만의 열심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국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잠깐 자고 신년 예배 11시에 또 드렸어요. 근데 도저히 우리는 우리 어른들의 열심을 못 따라가서 지금은 그냥 송구영신 예배만 드리는데, 전 미국에 있을 때 한번 신년 예배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또 나올 사람 나오고 못 나올 사람 못 나오는데 많이들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한국교회는 열성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도저히 집에서 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시간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어서 나온 거잖아요. 아니면 뭐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송년회라 그래가지고 뭐 그런 시간 또 보내고 그러겠죠. 어쨌든 참 이 우리 민족성 자체가 굉장히 열정적인데 그것이 신앙으로 또 승화되니까 이 송구영신 예배라는 것이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이 됐습니다. 저는 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하다가 중간에 해피 뉴 이어 해야 되는 게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도 제가 시계가 지금 저게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들고 왔어요. 제가 시간을 또 잘 못 보고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따 할 때 한번 볼 텐데, 하여튼 뭐 해피 뉴 이어 하긴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2018년 1년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왔는데, 내년에는 좀 더 하나님의 인도를 더 잘 받으면 좋겠다. 내년뿐만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년을 뒤돌아보시면 어쨌든 결론은 그거죠. 하나님이 역시 인도하셨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금년 1년 뒤돌아보면 안 좋았던 일도 많을 겁니다. 뭐 그 안 좋았던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결론 안 내려졌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고 싶지도 않고, 지금 이 고통도 결국에는 나중에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오늘 소위 인도의 확신으로 알려진 이 성경 구절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기절은 인도의 확신의 요절인데, 제가 인도의 확신 이걸 공부한 것이 이제 대학생 때죠. 젊었을 때입니다. 소위 그 내비게이터 쪽에서 이게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선교단체에서 소위 확신 시리즈를 만들어가지고 주제별 성경 공부죠. 그걸 그 내비게이터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첫 번째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그다음에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5가지인데, 이걸 assurance라고 이제 영어로, 우리 이제 그 대학생 때니까 영어도 공부할 겸 assurance 그런 단어 썼는데, assurance of salvation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때 이거를 배웠는데 그때 제 생각에 이게 정말 기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이건 완전히 기초다, 기본이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잘한다 그래요. 영적 신앙생활에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그 기본기가 뭐냐면 이 확신이에요. 저는 그 옛날에 배웠던 그 5가지 확신이요, 제 인생에 제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인도의 확신을 제가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요, 신앙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도움 안 받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잘 모르셔서 하나님도 안 받겠다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믿는 분들인데 한번 먼저 좀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해야 이 설교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 이제 예스라고 대답하시자고 치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이걸 좀 찾아보겠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명철,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했거든요. understanding. 여기서 말하는 명철이 뭘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인생의 경험과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인생의 경험과 학식과 배움, 경험과 배움에서 나온 삶의 지혜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것은 삶의 지혜예요.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들어가면 다 지식 얻을 수 있어요. 책을 읽으면 지식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사실 지혜입니다. 근데 지식을 얻는 것은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또 경험을 통해서 얻어요. 그래서 나이 많이 든 사람이 그 분야에서 많은 경험한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럴 때, 내가 경험을 얻어서 경험에서 얻은 지식, 또 학문을 통해서 얻은 지식,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혜가 나오는데 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 지혜가 무가치하다는 건가? 우리의 경험이 별로 뭐 도움이 안 된다는 건가? 아니에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문제는 그 명철만 의지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명철을 전혀 쓰지 마라 그런 건 아니에요. 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모든 거기서 나온 지혜를 쓰지 말라 그런 게 아닙니다. 써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합동신학교 마지막 학기에서 마지막 강의를 한 그날, 우리 같은 과 기독교 교육과 실천 쪽 교수님들이 저녁을 사줬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제 저만 은퇴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조금 이따 은퇴할 거니까 은퇴하면 우리 뭐 하지?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다가 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팀을 만들어서 각각 자기의 전공 분야가 있거든요. 실천 쪽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전 세계 나가서 뭐 선교사도 하고 있고 한인 목회도 하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컨설팅을 해주자 그랬어요. 컨설팅. 왜냐면 우리 경험이 많으니까. 뭐 가르쳐 본 경험도 많지만 목회나 또 삶의 경험도 많은 선배들이니까 가서 뭐 다른 건 못해도 목회는 그 선교지도 목회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고 각각 케이스마다 듣고서 우리가 컨설팅 해주면 좋겠다. 또 자기 전공 분야가 있으니까 전공 분야를 살려서 좀 이렇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래갖고서 다들 아주 삶의 희망을 좀 가진 적이 있어요. 은퇴도 할 일이 있다. 근데요, 사실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지식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지만 완벽한 건 아닙니다.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어떤 일을 결정해서 행동할 때 그게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경험에서 나온 지혜나 지식을 전혀 무시하라 그건 아닌데 너무 그것만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조카 사위가 있는데 성이 송씨니까 송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제가 소식 들으니까 알래스카 쪽으로 사역하러 갔나 그러더라고요. 그 알래스카 가서 뭐 할 건데 했더니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자기를 알래스카 쪽으로 가라고 자꾸 감동을 주셔서 가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알래스카는 아닌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사실 자기는 미국 군목에 가가지고 군대에서 선교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하여튼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뭐 다 잘 됐는데 마지막 가서 뭐가 안 돼 갖고서는 군목이 안 된 거예요. 미군 군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는데 알래스카 쪽을 자꾸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제가
알래스카는 거긴 가지 마라. 왜? 한국 사람 없다. 거긴 가봤자 한인교회 없거든요. 앵커리지 가봤자 한인교회 한두 개 있는 정도인데 한인들이 많이 살지 않으니까 거기서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근데 본인이 계속 기도하고 그러더니 가겠다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닌 말로 그랬죠. 그럼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이제 보낸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가가지고 보니까 한인교회 목회를 한 거는 아니었어요, 본래. 가서 보니까 홈리스가 그렇게 많대요, 거기. 생각해 보세요. 그 추운데 홈리스가 그렇게 많대요. 노숙자들이 많대요. 물론 노숙자들 미국은 이제 쉘터가 있어갖고 쉘터에서 살고 그러지만은 쉘터도 어느 정도 있다 또 나와대고 그래요. 늘 못 있어요. 근데 그 노숙자들이 공원에 나가니까 그렇게 많은데 그 노숙자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 노숙자들에게 그 음식 서비스하는 미국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신분을 밝히고 내가 목사인데 알래스카 쪽으로 자기는 사역하러 왔는데 그럼 소개하면서 같이 그 사역하게 된 거예요. 같이 처음에. 그게 지금 한 6, 7년 됐나 꽤 됐어요. 지금요 홈리스 교회 목회를 참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홈리스들이 누구냐면 주로 미국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래요. 참 정말 저도 그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역시 내가 아무리 한인교회 목회 경험이 많고 그 송 목사에게는 뭐 인생의 선배지만 제가 그때 어드바이스 한 게 틀렸구나. 그때 그 송 목사 제 말 듣고 알래스카 안 갔으면 홈리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겠어요. 지금 뭐 예배당도 다 새로 이제 사가지고 하면서 아주 목회를 정말 잘해요. 제가 생각해도 아주 흐뭇해요. 아주 마음에 드는 그 조카 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인생의 경험과 배움에서 나온 삶의 지혜가 있다 그래서 너무 그걸 의지하지 말라. 예.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그런 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느 분이 신학교 가는데 추천서 써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 경험으로 볼 때 이분은 신학 경험 안 될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때 그분 연세가 한 62인가 63 됐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무원 비슷한 생활을 하셔서 이제 자기가 은퇴하게 됐어요. 얼리 리타이어해. 한 1, 2년이 먼저 리타이어 하는데 근데 자기는 그냥 신학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이제 딴 거 할 일 없으니까 평소에 하고 싶었던 신학인데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신학은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면 안 되는 학문이에요. 심지어는 난 성경을 좀 더 알고 싶어요. 그래도 신학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신학교 가면 성경 안 가르쳐줘요. 신학만 가르쳐줘요. 의사들, 여기 의사분들 계시죠? 의사들 신학교, 의대 다닐 때 감기, 독감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주죠. 가장 기본적인 거 안 가르쳐줘요. 제가 물어보니까 일생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희귀병만 가르쳐준다 그러더라고. 나머지 알아서 다 하는 거래. 신학교 똑같아요. 전도하는 거 안 가르쳐줘요. 신방하는 거 안 가르쳐줘요. 성경 안 가르쳐줘요. 신학만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신학하는 거 아니라고. 12시 아직 안 됐죠? 예? 그건 다 됐네 이제. 예. 자, 해피 뉴 이어 하고 합시다. 이제 시간 내요. 뭐 안 나와요 여기? 제건 59분인데 지금. 초는 안 나와요, 초. Eight, 7, 6, 5, 4, 3, 2, 1. Happy New Year!
자, 옆에 계신 분하고 해피님 앞뒤로 좀 하세요. 앞뒤로 이렇게. 네, 다 하셨어요? 네. 자, 이제 계속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했죠. 제가 볼 때 당신은 목회자의 은사는 없는 것 같다. 평상시에 제가 그분을 보면 너무 말이 없어요. 어떤 모임에 가도 말도 안 해. 그냥 혼자 이렇게 앉아있고. 그래서 기질로 보나 또 나이로 보나 또 신학하게 된 동기로 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제 경험에 비춰볼 때 저는 추천서 못 써주겠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 추천 안 받고 다른 교회 목사님 추천서 받아 신학교 가셨어요. 근데 저는 옛날에 무슨 이 책을 읽었냐면 부스러기 목사의 행장기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건 뭐냐면 일본 어느 목사님의 스토리인데 그분이 이게 자서전인지 전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생애에 대한 책인데 이분이 만주에 가가지고 개척해갖고 선교를 참 훌륭하게 하신 분이에요. 은퇴하고 나서 이 책을 쓰신 거야.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처음 이분이 신학교 가려고 그럴 때요. 그때 당시 선교사님들이 추천서 써줬는데 선교사님들이 추천서 3번이나 거절했어요. 못 써줬어요. 당신은 목회자 은사가 없다. 안 된다. 그래서 안 써줘서 1년 또 기도하고 가서 또 써달라 그러니까 작년에도 안 써줬지만 올해도 안 되겠다. 그래서 3번째 안 써줬는데 4번째 가서는 다른 선교사님이 그 소식 듣고서는 써줘서 간 사람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반대하면서 제가 볼 때 저는 못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그분이 섭섭하고 시험 들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분이 정말 다른 분을 통해서 신학교 가셨는데 나중에라도 그때 이승근 목사가 신학교 추천서 안 써줬다는 것이 그분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사실 이 신학교는요 소명이 있어야지 받아주는 거거든요. 신학교에서 이제 입학 사정회 할 때 물론 시험도 보고 그러지만 중요한 것은 소명, 콜링을 봐요. 그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내적 소명과 내적 콜링과 외적 콜링을 봐요. 외적 소명을 봐요. 그 내적 소명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주관적 확신이에요. 하나님 나를 신학교로 주의종으로 부르신다. 내적 확신.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 다음에 외적 소명, 외적 콜링은 뭐냐면 교회 추천이에요. 그게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추천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학교는. 그게 외적 소명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볼 때, 그러니까 교회가 교인들이 다 써줄 수는 없지만 교회 담임 목사 볼 때 저분은 목회자의 은사가 있다. 이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쁨으로 써줘야 되는데 그냥 써달라고 해서 써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그분이 나중에라도 이승훈 목사가 자기는 외적인 콜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둬서 혹시 목회를 하게 되더라도 늘 더욱더 정진하고 또 노력하고 그런 하나의 교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그저 기도하면서 제가 안 써줬어요. 근데 지금 뒷얘기는 저는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 2가지 얘기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목회 경험도 많고 그래서 후배들에게 얼마든지 컨설팅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해주면서도 제가 늘 생각하는 거는 저의 경험과 지혜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늘 제가 제 자신이 그걸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너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걸 완전히 무시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명철을. 하지만 너무 그것만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자, 2번째는요. 2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 이 범사에 인정한다는 게 뭐냐면요. 예외 없다는 한 가지도 예외 없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을 말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철저히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잊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봐도 그렇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도님들, 여러분들 더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 제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교회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통치하시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직장과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내 직장 상사도 안 믿고 대표도 안 믿고 뭐 그래요. 그 무슨 좋은 시작할 때 그러면 막 고사지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 머리로는 그걸 알지만 그게 가슴으로 확신하고 느껴지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극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 다스리시는 곳이다. 내 직장도. 야곱이 그 경험했잖아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 들판에서 잠을 자고, 그러고서 거기서 밤에 천사가 오르락내락하는 거 보고 나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었구나, 그 깨달았잖아요. 그게 어딥니까?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홈타운, 그 동네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으로 알았었는데 멀리 떠나왔는데 그 들판까지도 여기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구나. 그의 영적인 그 눈이 새롭게 띄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직장에서 야곱의 베델의 경험이 다 있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교회라는 영역에서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일하는 이 직장에 여기서도 하나님 다스리시구나 하는 것을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깨닫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경험은 그냥 기다리면 어쩌다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 경험을 스스로 의지적으로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에게 맡긴 어떤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나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때 여러분이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야. 여기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영토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쉬워져요. 제가 보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그냥 몰라서 그래. 직장, 회사 일은요, 세상 방식대로 해야 돼요. 교회 와서나 성경대로 하는 거죠.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한번 사회는 바꿔보세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거기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낚시 안 하던 사람이 낚시 가면 처음에 대어가 잡히잖아요. 다음부터 계속 하라고. 그런 기도 안 해봤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금방 들어주실 수 있어요. 경험해 보라고. 여러분, 어떤 문제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알면서도 내 고집이 있어요.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정해서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 기도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아버지,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콘텐츠가 그거였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든 기도였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제가 전에 어떤 주석을 보니까 누가는 소위 그 당시에 의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였던 누가가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석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고통이 극심해지면 그 이 땀이 나오는데 거기서 막 피 같은 것이 섞여 나올 수도 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주님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처절하게 보여주신 기도였어요.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그 기도를 하기만 하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인도 받는 방법은 오늘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 오늘 암송하세요. 금년 시작하면서 이거 암송하세요. 이거 굉장히 짧으면서도 제 지금 신앙생활 아주 평생에 큰 힘을 주는 기절 중에 하나예요. 날마다 기억하지는 않지만 저는 하나님의 인도가 늘 필요한 순간이 되면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즉 나의 경험 다 내려놓습니다. 내 고집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요. 복음성가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참 이게 좋아요. 저는 이 가사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본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절 새 선물로 드립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스마트폰에다 그 다운로드 받으시니까 적으셔갖고 몇 번만 보면 금방 암송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좀 짓는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저는 사도 바울 팬이거든요. 제가 사도 바울 참 좋아하는데, 그분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제가 그 관점으로 그분의 생애를 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어떤 문제 앞에서는 고민하고, 어떻게 심하게 말하면 갈팡질팡하고, 어떨 때는 막 자기 감정을 섞어서 결정하고 막 이러셨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바울 영화 보셨냐고 그랬는데 전 아직도 안 보고 있어요. 오늘 안 봤는데, 그 영화 속에서도 굉장히 인간적인 바울을 묘사했다 그러는데 그건 정말 저도 맞아요. 제가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요, 인간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자, 제가 오늘 한 케이스를 좀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 지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 개척했는데
그 여러 개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사도 바울에게 인상적이면서도 속색인 교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정말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이게 악연 비슷한 악연. 빌립보 교회는 정말 좋은 인연 맺은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평생을 서포트했어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옥중에서 쓴 빌립보서 보면 막 기쁨 많이 나오죠. 조이가 많이 나오잖아요, 단어 중에서.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속색인 교회예요. 그래서 한 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요, 눈물로 써서 붙인 편지가 있어요. 자, 한번 가서 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 고린도 후서 2장 4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께 편지 쓰시면서 눈물로 써서 붙인 편지가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그랬어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짝이요, 팝송을 좋아했는데, 저는 그때 팝송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Seal with a Kiss 이거 좋아했어요. 그거 아는 사람은 이제 올드 타이머들, 옛날 사람. 저도 그 다른 건 몰라. 그 친구 하도 흥얼흥얼 돼가지고 Seal with a Kiss인가 이거만 그 곡만 알아. 거기만 딱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키스로 봉한 편지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여기 보면요, 편지인데 영어로 with many tears 쓰겠어요. with many tears. 많은 눈물로 쓴 편지예요. 이게 무슨 편지냐면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편지였어요. 왜 책망했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 사도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말하자면 제가 다윗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처음부터. 그런데 다윗교회 성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왜냐하면 뭐 설교 못해서도 아니야. 그냥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저 이승구 목사는 제대로 신학한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엉터리라고 그 말만 듣고, 그래서는 저 알고 보니까 신학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이고 목사 아니래, 이래가지고 인정 안 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12제자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사람들을 잡아다 핍박하고 죽이는데 표까지 던진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도라 그러니 사실은 평생에 그 주홍구씨가 따라다닌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말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저 엉터리예요, 저 사람 저 알고 보면 저거 옛날에 예수님 사람 핍박하던 사람인데 뭐 다메섹 가다가 자기가 주님을 만났다는데 누가 본 사람이 있어? 이러지 말하면 어떻게 믿겠어요? 속이 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고 무시당하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가 전한 복음 자체가 그럼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도가 아닌 사람이 전한 복음이라는 그 콘텐츠 자체가 그 엉터리였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을 험담했던 그 거짓 선생들이 한 그 가짜 복음이죠. 사도 바울 볼 때는 문제가 많은 복음이에요. 왜?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런 복음을 갖다 줬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아,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잘못 배운 것 같아,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무 슬퍼갖고요, 엄하고 심한 말을 써서 보낸 거예요. 눈물로. 당신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편지가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은 몰라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놓고요, 사도 바울이 그걸 디도편을 보내서 디도라는 그 디도서 있죠. 디도서 그 믿음의 아들인데 그 사람에게 편지 써가지고 요즘처럼 무슨 뭐 우편 시스템이 있던 게 아니니까 인편으로 써서 자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서 그때 당시 사도 바울 에베소에 있었는데 이제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내놓고 나서 사도 바울이 속을 끓이는 거예요. 그 편지 받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를 하면 다행이지만 더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사도 바울을 거절하면 이거 더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제가 볼 때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제가 죄송하지만, 예. 자기가 눈물로 써서 막 질책하는 편지 써놓고 그거 보고 또 시험 들어서 더 삐지면 어떡하나,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 때문에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안 잡혔냐면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 문이 열렸다는 것은요,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드로아는 트로이 목마 그 도시입니다. 거기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 왜 갔냐면 디도를 만나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디도에게 편지 써서 보냈는데 그 결과가 궁금했던 거예요. 편지 받고 회개했나? 더 삐졌나? 막 이러면서 궁금하고 일이 손에 안 잡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왜? 드로아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올라가고 또 디도는 고린도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쯤에서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가닥 희망 갖고 드로아에 가면 디도를 만날지도 몰라. 그러고 갔는데 디도는 아직 안 온 거예요. 거기까지 오고 있죠. 빌립보를 거쳐서 아직 못 온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침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마케도냐는 빌립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편지 써놓고 나서 그 결과가 궁금한데 디도를 지금 드로아에서 만나서 속 시원하게 어떻게 됐다 얘기 듣고 싶은데 디도를 못 만났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드로아인 지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 좀 전해주세요. 요즘으로 말하면 집회 좀 해주세요. 우리 은혜 받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마음문을 열어놓고 지금 은혜 사모하고 있어요.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근데 자기 심령이 편찮아서 집회고 뭐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전도 뭐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지금은 내가 집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모르겠습니다. 난 지금 도저히 할 기분도 안 납니다. 그리고 마케도냐로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갔는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막 사람들이 선교사님 안 그래도 기다렸어요. 우리가 오시기만 하면요, 우리 복음을 듣고 싶었고 성경 듣고 싶어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는데 선교사님이 제가요 지금 마음이 불편해요.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갖고요, 지금 일이 손이 안 잡혀요. 죄송해요. 빠이. 그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선교사 계속 후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 같으면 좀 제거할 것 같아요. 그 선교사 자질이 부족한 거 아니야? 그 사람 원래가 좀 그랬나? 왜 그렇게 됐지? 우리 너무 몰랐나? 다음에 몇 년 후원하기로 했지? 2년? 그 2년까지만 그만해라. 이렇게 될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그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마케도냐, 즉 빌립보 갔는데 거기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던 디도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소식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사도 바울에게. 그래가지고 마음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린도를 또 직행하지 않아요. 약 한 8개월을 마케도냐 지방을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때 마케도냐 지방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가기 전에. 내용은 뭐냐면요, 헌금 준비해라, 그 얘기했어. 헌금 준비해라. 거기까지 가면 너무 옆으로 가니까 그만하고요. 어쨌든 제가 이걸 통해서 배운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가 그럼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고 갔는데 그 다음에 그 드로아는 어떻게 됐을까? 자, 사도행전 우리 20장 가서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으로 가서 보셔야 돼요. 이 성경 보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7절, 20장 7절 한번 보세요.
여기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까지 이제 내려갔다가 거기서 헌금 모아진 거 가지고 일행들과 더불어 다시 역으로 오다가 다시 드로아에 갔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제 집회를 한 거예요. 전에 해달라고 해서 못했던, 심령이 편치 않아서 못했던 그 집회를 지금 이제 한 거예요.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고는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집회 도중에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대형 사고죠. 청년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설교자들이 얼마나 위로받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설교해도 좋은 사람이 있었다. 하물며 내가 설교하면 자는 사람 당연하지 않냐.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아주 강론을 오래 하니까 졸음 이기지 못해서 잠시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해도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승근 목사가 설교하면 자는 사람은 있어야죠. 이 정상이지. 근데 죽었어요. 떨어져 죽었어. 여러분, 집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형 사고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떨어지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결국은요, 이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게 그냥 거의 죽어갔는데 깨어난 게 아니라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 유두고를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게 그 지역의 부흥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 바울 사도가 인간적으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다닌 사람인데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심령이 불편해서 자기가 할 마음이 없어서 도무지. 난 지금 만사가 귀찮아요, 지금. 그래서 안 하고 갔을 때 하나님이 아닌 말로 휘쳐들고 요놈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한 마음이라면 연약한 마음, 그 소심한 마음이라면 소심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신다는 게 저는 그렇게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아마 사회에도 인생에 중요한 문제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어떤 경험도 있어요. 성경 말씀 깨달은 지식도 있어요. 그 지식만 갖고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까지 가입시켜서 결정한다고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 안 할 때가 많아요. 지금 사도 바울도 제대로 작동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감정을 절제하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좀 감정을 절제하고 했어야 더 멋있다고요. 근데 못 하셨어요, 그거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받아주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히려 유두고라는 청년이 좋은 것까지도 합력하셔서 그 지역에 영적인 큰 부흥 운동을 일으키시는 데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는 그 중심만 있다면, 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냥 지나가면서도 속으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저로서는 도저히 죄송하지만 여기서 이 전도하고 말씀 전할 기분이 안 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좀 용서해 주시고 좀 용납해 주세요. 그리고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해 주셨다는 게 저에게는 큰 감동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금년에도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결정해야 되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는데 설사 여러분이 연약해서 판단을 잘못하고 그리고 감정까지 개입시켜갖고 더욱더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건 잊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 그릇이 이것밖에 안 돼서 제가 감정적으로 이렇게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걸 제가 알지만 저로서의 한계에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하는 일에, 제가 나아가는 길에 주님 앞장서 주시고 저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이 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결국은요, 우리의 인생은 시작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처럼 끝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끝나는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질 때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비결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의 자세.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말씀이 결국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면서 결정해야 되지만 거기다 내 감정까지, 불완전한 감정까지 가하면서 결정하지만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마음 중심에는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경험이 될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도 새해에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가보십시오. 금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인생, 가는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가보세요. 그게 키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 하나님을 신뢰. 넌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뤄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애가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요, 인생 망한 인생입니다. 왜? 죄수의 신분으로 죽었잖아요. 사형수예요, 사형수. 그 인생이 그렇게 비참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으면 그 사형수로서 죽는 죽음을 얼마든지 막아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가 죽기 전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갔는데 보통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 죄수의 신분이 되는 거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를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죄수의 신분이 됐기 때문에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아서 황제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데,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럴 때는 가난한 이방인뿐만 아니라 최고 권력자인 황제에게까지도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 된 것은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2019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왔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 다 어우르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말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다윗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이제 금년도 사회표를 저렇게 했는데 제가 1월 첫 주에 설교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예배당을 져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한 마음이 다 모아졌어요, 이제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넘치는 성전을 짓자, 학교에서 해서 인용했는데 결국은 예배당 짓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새해에는 더욱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과 우리 다에게 적용되고 경험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